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우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고 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증된 자료들을 검토하여서 누구에게 편지를 썼죠? 데오빌로 각하.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 이름 자체가 높은 사람 이런 뜻이어서 높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정리하여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특성상 매우 세밀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1장의 내용들은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것을 약간 의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어나심을 얘기하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펼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리아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천사를 만난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빨리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리아가 급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왜 급했을까요?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 줬고 또 그 메시지는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했는데 왜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 요셉에게 달려가지 않고 옆 동네에 사는 뒤에 보니까 엘리사벳에게 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이 뱃속에는 음식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게 점점 죄송합니다. 아주 좀 적절치 않았네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상 처녀가 간음을 하여서 다른 남자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말씀을 받아서 마리아가 너무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까 바람 폈나 보다. 결혼하기로 했지만 바람 폈나 보다. 대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 조용히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기를 다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뒤에 이야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도록 돕는 사람이 지금 마리아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더라도요. 어떤 만만치 않은 현실에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벳이 영어로 엘리자벳이에요. 엘리자벳.
우리 여왕,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엘리사벳이에요. 네,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네, 엘리사벳이요.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드러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특정한 상황,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간헐적으로 임했던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신적 계시라고 하죠. 신적 계시를, 선지자적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대는 복을 받았다. 42절에 보니까. 그대는 복을 받았대요. 아니, 지금 마리아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막 달려왔어요. 급하게 달려왔는데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너는 복 받은 여자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42절.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을 받았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어. 엘리사벳이 무슨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43절에 보니까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마리아가 왔거든요. 마리아가 왔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잉태된 아이가 누구라고 고백하죠? 엘리사벳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고 당신은 내 주님의 어머니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을 3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3번이나 선포합니다. 이건 엘리사벳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고 있죠? 위로하나요? 격려하고 있나요?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45절. 약속을 믿는 너는 복 있는 여자다.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리아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신뢰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배가 부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은 뭘 받았다, 뭘 누렸다, 뭘 먹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으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벌써 이미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준아, 너는 복의 사람이란다. 아멘? 아멘. 하준이가 아멘 했어요. 하율아, 너도 복의 여자란다. 아멘. 좋아요. 우리 모두는요, 복을 빌어서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이미 복을 충만히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복은 왜 믿음이 복이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취의 증거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 이제 9개월 후, 10개월 후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모든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위로만 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사실 이것만으로도요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확인하고 또 함께 그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기뻐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5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주은아 잠깐 만났어. 내 고민 좀 들어줄래? 그래요. 우리 집으로 와요. 3달을 있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루도 아니고 오늘 좀 자고 갈게가 아니라 몇 달이요? 3달을 있는 거예요. 3달을. 3달 동안 뭐 했을까요? 김치 좀 무치면서 먹고 마시면서 막 그렇게 있었을까요? 3달 동안 엘리사벳이 여러분 잉태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묵상하고 기다렸었죠. 그 일들을 이 마리아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내 주님, 네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나의 주님이셔. 내 아이도 그걸 알고 마리아 너가 들어오는 목소리를 듣고 엄청 기뻐 뛰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언약과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아마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3달, 6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서로 복 있다, 복 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는 복 있다. 하율이 복 있다. 강유 복 있다. 주빈이 복 있다. 하준이도 복 있다. 하은이도 복 있다. 서로 복 있다, 복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고 오늘 보니까 동그랑땡도 있는데 그렇죠? 동그랑땡도 부쳐 먹으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택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46절 부터 우리 50절까지 함께 볼 텐데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라. 아멘.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그래서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찬가가 나와요. 한나의 찬가라고 해서 한나가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내용으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48절에 보니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46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왜 기뻐하고 찬양했냐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종. 그리고 또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천이 뭘까요? 나는 비천합니다 할 때 비천은 뭘까요? 비천은 실제적으로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존재. 또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그러니까 존재가 그렇게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셉은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 그냥 일용직 같이 이렇게 막 마을에 뭐가 고장나 있으면 가서 일을 돕고, 요즘은 기술자잖아요. 그것도 돈을 많이 벌 텐데 그 당시에는 거의 종과 유사한 계급의 사람. 그래서 그냥 그날 벌어먹고 사는 정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넉넉한 재산이 있었으면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갔을 텐데 뭘 가져와요? 집비둘기.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집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요셉과 결혼하는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존재를 돌보셨대요. 돌보셨다는 건 뭐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비천한 마리아 여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셔서 지켜보고 돌아보고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지위적으로 낮은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대요.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단순히 이런 지위적인 경제적인 것을 돌보셔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인식.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높게 보진 않죠.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 쓰임을 받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부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이 이름이 달라지죠.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특정 사람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왕이 될 것이다. 여왕이 될 상이다. 갑자기 눈빛이 좀 달라졌는데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는 왕의 어머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마리아가 지금 어떤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이걸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높임을 받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네. 이런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능하신 이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힘이 센 분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비천한 나를 통해서 힘이 센 분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크신 하나님께서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신학적으로는요,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비천함 가운데 보내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혹시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아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얌전히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지네요. 특히 우리 두 아이. 약간 더울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옷도 풀고. 우린 내복 입고 드려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너희들은 좀 아니지. 아가들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함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따라해 보세요. 인카네이션. 예, 라틴어로는 인카르나티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인 안에, 그다음에 까로 해서 육체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의 육체는 다 악하고 연약하고 부질없는 자들이에요.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까요? 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위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된 순간 이제 이 하나님도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이런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뒤집어 쓰고 사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차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어디요? 마우칸,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물질이 없고 하더라도요, 자기 아이를 이 창고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집에서, 최소한 병원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자 할 것인데, 이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그가 얼마나 비천함에 처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순종을 이루시고 또 죗값을 다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비굴함, 비천함, 이것을 자기가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뭐 영광을 취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비천에 놓이게 만드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할까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예수님의, 내 주님의, 온 세상의 주님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큰 일을 구약에서부터 언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아닌 이 여종, 비천한 여종,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초라한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큰 힘,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지어다.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위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막 죄, 이 범죄한 것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에 심판하시고 내리치시고, 오늘 뒤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내려치시고 버리시고, 이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크고 힘 세시고, 51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저 보세요. 보이세요? 힘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 영안이 열려야 돼.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봐봐라. 얼마나 힘이 세시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고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 떨거지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죠.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배웠는데요. 기드온과 300 용사 아니에요. 기드온도 용사답지 않고요. 300명도 용사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드온과 300 떨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모였던 그 사람들을 쳐내고 쳐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3만 2천 명,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한데 왜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기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으면 그래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텐데 이 승리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야 라는 교만함을 드러낼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9%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냈어. 죽이신 건 아니고 99%를 돌려보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1%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쟁 이겼는지 아세요? 와!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고 그걸로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써 무엇을 고백하게끔요? 하나님께서 힘이 세시고 능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만 바라봐라? 전능하시고 힘세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리아는요, 자신의 비천한 상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아갈 때 저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남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비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요, 또 이런 마음과 더불어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큰 힘, 그 능력, 그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함을 확신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뒤엎으십니다. 51절 같이 52절까지 5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봤을 때는 완전한 혁명이에요. 혁명은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힘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 그래서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준아, 이제 보여? 뭐가 보여? 힘이 보이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센 힘이요, 큰 힘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힘이 보여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리 헬스장 가서 해도요, 그냥 그런 힘이에요. 재밌는 이야기는 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형님이 헬스장에 등록한 거예요. 그때는 헬스장도 많지 않았거든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뭐만 했냐면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계속. 이것만 했어요. 자기는 어깨가 좀 넓어지고 싶다고. 한두 달 후에 딱 봤는데 어떻게 돼요? 어깨만 올라와 있어요. 어깨 운동만 해서 어깨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다 비실비실한데 어깨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그 팔로 힘을 보이셨대요. 이거는요, 나 힘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요, 권능을 행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셨고 힘을 보이셨는데 어때요? 그 힘이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예요. 그런 힘으로 지배시키고 이 세상을 굴복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셨대요. 이거는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 막 바벨탑 쌓고 하나님 없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걸 흩으셨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이 권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 왕. 또 여러분 그 영화 300에서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요, 완전히 내리치셨다. 내리쳤을 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 토리의 그 큰 망치로 완전히 내려치셔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 얘기예요. 부자는 좀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많고 부한 자들을요, 빈손으로 내쫓아 버리셨다. 누가요? 큰 힘을 가지신, 압도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없다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의 힘,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들도요, 무엇을 믿는 줄 아세요? 아니, 난 교회 안 다녀도 돼. 난 하나님 안 믿어. 에이,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보세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 풍족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리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권력, 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세상.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교회 왜 다녀? 아, 교회 헌금 왜? 차라리 그거 아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교회 다닌다고 밥 주냐? 밥 주는데, 그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냐? 제가 늘 설날과 추석 때 가족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도 주고 쌀도 주는데 얘기하면 말대꾸 한다고 혼나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이런 모욕, 이런 조롱 많이 듣습니다. 예. 야,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닌다고 공부를 잘해? 뭐해? 교회 다닌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 어우, 야, 넌 가서 차라리 일을 해라.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되냐? 하나님 눈에 보여? 하나님 눈에 보이시면 지금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한 자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어디부터 읽냐면 52절부터 읽어볼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대로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높이셨고. 이게요 그냥 이렇게 높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성찬을 할 거 아니에요. 세례받은 자들. 성찬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우리가 우린 떡 아니죠.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나누는데 이 성찬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잔치가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해서 올리셔서 거기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신 겁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능력, 상속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를 높이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보세요. 줄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대요.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여러분의 지금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저는 동그랑땡. 동그랑땡으로 우리를 배불러 주실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건 육적인 건 상관없이 우리를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 땅에서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채워주세요. 그런데 완전히 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는요. 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통 뚱뚱 이럴 거예요. 더 지금보다 더 10배 100배 그런데도 건강하다. 혈압 없어요. 당뇨 없어져. 막 먹어도 돼. 하루만 지나면 다시 또 막 먹어요. 통통뚱뚱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싫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도 않대. 그냥 먹어도 된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그렇죠. 2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기억해 주신대요. 아니 힘들 때 정말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연락만 줘도 전화 한 통만 줘도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라도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근데 55절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겠대요. 영원히. 이것을 영원히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야! 라고 했던 자들은요,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거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내 인생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기억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과 반전은 무엇이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존재였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이거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죠.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게 더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바뀐 와중에서는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힘셈, 그 권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비천한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고 믿음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커 보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가 절대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주식, 뭐 테슬라, 뭐 삼전, 또 하이닉스, 뭐 온통 막 그런 얘기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펀드 해야 돼요. 펀드. 십자가 펀드. 혹시 나를 그렇게 본 거야, 진짜? 우리 목사님 펀드 해야 된다. 복음의 펀드. 뭐 ETF라고 하던데, 복음의 ETF, 십자가 ETF, 온체험 ETF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명품백. 여러분, 명품백 그 뭐죠? 샤넬백. 그 똥도 들고 다니잖아. 똥. 루비똥.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 복음, 성경책 옆에 딱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얼마나 색깔도 루비똥 같잖아요. 그렇죠? 온체험 잠깐 이상한데? 온체험 샤넬이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세상이 봤을 때는 볼품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뭘로 꽉 차 있어요? 명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 가장 힘세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충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능하시고 강력하심, 그래서 온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묵상과 적용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만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될 때 마리아의 찬가가 아니라 무슨 찬가가 나와요? 온체험 찬가가 나오는 겁니다. 온체험 찬가. 재밌었어? 둘이 웃어주니까 고맙네. 누가 힘들다고 왔을 때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 오면은 우리 T 성향이 강한 분들은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갑자기 배가 불러와 할 때 너 지금 무슨 사고 쳤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감정적인 위로도 말고 너무 현실적인 조언도 말고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 영혼이 정말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3개월이 걸렸잖아요. 지금 3개월이라도 정말 함께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도 말고 또 이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위로와 격려도 말고 말씀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정말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